된다. 본문을 가지고 말씀대로 된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 이면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 바빌로니아가 539년에 이제 메데와 이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당시 상황을요,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역사학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C 5세기 고대 역사가 이 헤로도투스와 또 4세기 BC 4세기 중엽의 역사가 크세노푼이라는 사람의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의 이 엄청난 요새였습니다. 당시 이 메데와 바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이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 성이 멸망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BC 539년 10월 12일입니다. 이날 다니엘이 설명하듯이 벨사살 왕이 죽고 함락이 됩니다. 성이 함락이 되지요. 근데 이 성이 사실 쉽게 함락될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요, 바벨론 성은 이 성벽과 내벽, 성벽이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내벽은 두께가 7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10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요 정도, 7m면 요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두께예요. 이거를 오늘도 깬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지요. 외벽은요 4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가장 왕성할 때가 두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요. 우리가 4장에까지 찾아본 느부갓네살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내벽과 외벽 말고도 또 이중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외벽 밖으로 내벽과 외벽을 또 설치한 겁니다. 더 두껍게, 더 넓게. 그래서 세 번째 벽은 7.7m, 네 번째 벽은 8.3m. 그러니까 글쎄요, 이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2중, 3중이 아니라 4중으로 엄청난 길이 27km라 이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어마어마하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성벽을 봤으면 놀랐을 것입니다. 이 성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함락이 됐을까 의문이 되지요. 사실 성경을 보면 알 수 없지만은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인가, 이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살펴봤더니요, 이미 모든 이 바벨론의 성들은 다 함락이 됐고 이제 이 수도인 바벨론 성이 이제 침략군에 의해서 당시 연합군에 의해서요 2년 전부터 포위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역사가 말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이 국토의 모든 부분을 이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성의 이 성벽도요 2년 전부터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언제 공격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은 술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비상 상태에서 이 호사스러운 사치를 벌이고 있는 이 행동을요 전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제 이 역사적 상황을 모르고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벨사살 왕도 포위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이 도성 내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군사들의 이 사기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이 의도적으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음식은 수년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있었고 또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가 이 강이 이 성 내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물의 문제도 없었고, 자, 그랬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함락됐냐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함락된 것이 아니라 이 성내의 첩자를 통해서요 연합군이 싸움 하나 없이 그냥 성벽을 통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에서 말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강력한 이 군사력을 싸움도 없이 이기고 그리고 벨사살 왕은 한 부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가라고 성경은요 말하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다니엘은 앞선 20절과 21절에 보면 벨사살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 아마 이제 할아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7년간의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도 돌아오고 왕권이 회복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진짜 하나님인 참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당신이 목도하고도 오늘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벨사살의 교만이 얼마나 악했는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도리어 자신은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잔치로 볼 게 아니라 당시 그 고대 근동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자기들이 포위하고 있는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신들보다 더 강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느부갓네살 문화가 번영이 한창 되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음을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것은 자기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승리의 전리품을 취해서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그들이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치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이 과거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고 그 능력대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방 신들을 이길 것을 그들은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벽궤를 블레셋과 전투에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고 이 법궤를 뺏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 법궤를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다시 세웠습니다. 다곤 신을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 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법궤 안에 얼굴이 다시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과 손과 발이 다 잘려서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곤 우상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이것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1장 6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거나 업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벨사살 왕 역시 이 바벨론 자신의 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신을 이겨서 나라가 계속해서 바벨론이 부강할 것에 대한 그런 뜻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런 기명을 통해서 물건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 역사 안에 침투하셔서 글씨를 쓰셨습니다. 25절에 뭐라고 씁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지요. 이것의 뜻은 26절부터 28절에 쭉 보면 기록된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한번 재어 보시고 계산해 보신 결과 그 나라를 쪼개서 이 메대와 바사에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이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라고 이미 잠언 29장 23절에 말하지요. 또 이사야서 2장 12절에도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뜻은요,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낮아지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을 사람이 가로챘을 때,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될 것을 사람이 그것을 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낮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과거 68년 전에 가장 부강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요 꿈으로 말씀하셨었지요. 큰 금신상이 큰 이 신상 하나를 그가 꾸게 되는데 첫 번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의 꿈을 살펴보면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두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이 종아리, 새와 진흙으로 된 발. 제가 그때 지난주에 사진 하나 보여준 거 기억나시지요? 그때 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깨부순다라는 것이 68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사람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에게 그를 낮추시고 뿐만 아니라 엄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주는 예물에도 관심이 없었고 또 바벨론의 통치 서열 세 번째에도 그 상급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았던 여리고 성도 또 오늘 본문의 바벨론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삶이 녹록치 않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주밀러 목사님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조주밀러 목사님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